요셉의 눈물, 상처를 넘어 축복의 통로가 되기까지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 그 속에 담긴 지혜와 감동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가장 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인 요셉의 삶,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벅찬 순간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신과 고통, 용서와 화해,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고 삶의 여정 가운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한 말씀을 퍼뜨리는 당신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창세기 45장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모든 형제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우니 그제야 형제들이 요셉과 말을 하니라.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파라오의 궁에 들림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더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데리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 땅에 좋은 것을 주리니 너희가 이 땅에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라. 이제 내가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이집트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하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행할세 요셉이 파라오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또 그들 각 사람에게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이집트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의 길양식으로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제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온 이집트 땅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하니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눈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쳤던 마음이 열리며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요셉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구덩이에 던져졌던 비참함, 노예로 팔려가 겪었던 억울함,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절망의 시간들에 대해서는 참 많이 듣고 설교합니다. 그의 고통과 희생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고난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 순간, 이 영광스러운 화해와 회복의 장면에 대해서는 깊이 이야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그가 어떻게 번성했는지, 그의 나중된 삶이 처음보다 얼마나 더 위대해졌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곤 합니다. 그의 인생은 험난한 시작과 너덜너덜한 중간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침내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수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히브리 소년이었던 그가 이방 땅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사람들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낯선 곳으로 옮기셔서 우리의 재능과 은사가 온전히 드러나고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무대를 마련해 주십니다. 이야기는 또한 깨어지고 상처투성이인 한 가정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줍니다. 야곱의 가정은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형제들의 끔찍한 질투와 기만이었고 그로 인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산산조각나고 남은 생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모든 죄와 상처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요셉이 택함받은 이유가 온전히 드러날 무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위대함은 아버지가 입혀준 화려한 채색 옷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에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그의 옷을 벗겨낼 수는 있었지만 그의 인격을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요셉은 시대의 장애물을 견뎌낼 만큼 강인한 사랑, 그 거대하고 광대한 용량의 사랑을 품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죽이려 했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으며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 그들이 굶주림에 지쳐 도움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은 그들을 마주하고 눈물을 터뜨립니다. 이집트의 총리로서 파라오 다음가는 권력을 쥐고 국가의 모든 재정을 지휘하는 그가 형제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고 소외시키고 모욕했던 그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을 살해하려 했던 이들, 짐승의 밥이 되거나 노예로 팔려가거나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며 그의 죽음을 방관했던 그들을 마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당신이 무너지기를, 당신의 인생이 끝나기를 옆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함정을 파놓고 당신이 그곳에 빠져 허우적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적이나 비방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삶을 살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더 큰 상처는 그들이 단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를 나눈 형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한 행위보다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관계가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이제 요셉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는 복수할 힘이 있었습니다. 되갚아줄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고 식량 공급을 끊어 굶어 죽게 만들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졌을 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의 옷을 벗겼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던 채색 옷을 찢었을 때도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을 때도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의 거짓말로 모함을 당했을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도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렸을 때도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쉽게 우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순간에 그를 눈물 짓게 만들었을까요? 저였다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울었을 겁니다.
저였다면 좋은 직장을 잃고 감옥에 갔을 때 분명히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인생의 한 시절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증오의 찬형제들이 절박한 모습으로 그의 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싸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악한 마음이 솟아오를 수도 있었고, 혹은 그의 내면에 있는 더 선한 천사가 일어나 그를 이끌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두 가지 반응 사이에서 갈등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머리로는 알지만 그들이 내게 한 짓과 내가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도저히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 어려웠던 순간 말입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한 짓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분명히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악한 의도를 가졌습니다. 그는 순진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상처는 그들이 한 짓이 아니라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악에 대해 선으로 갚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도전은 나에게 아무런 선의를 빚지지 않은 사람에게, 아니 오히려 악의를 빚진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고 이제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합니다. 시간이 흘렀고 이제 그들이 나를 부릅니다. 시간이 흘렀고 이제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나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더 선한 천사를 찾아내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역사의 한 위대한 지도자는 국가가 분열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본성 안에 더 선한 천사들에게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외부에서 오는 수호천사를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중 가장 악한 사람 안에도 더 나은 자신이 존재하며 그것이 일어나도록 허락한다면 우리를 시대의 난기류 속에서 이끌어낼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방에 혹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삶의 복잡성이 없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미소 짓지만 홀로 있을 때는 삶의 복잡성과 씨름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마음과 감정이 싸움을 벌이고 둘 다 일리가 있을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당신을 용서하지만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에게 화가 나요. 당신이 믿지만 당신 곁을 지킬 거예요. 이런 복잡한 감정을 느껴보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형제들은 식량이 없어 굶주렸지만 요셉은 가족이 없어 굶주렸습니다. 그들은 물질에 굶주렸지만 그는 관계에 굶주렸습니다. 그가 겪었던 구덩이 속에서의 공포, 보디발의 집에서의 억울함, 감옥에서의 외로움은 그가 왜 그 모든 것을 겪어야 했는지에 대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은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겪어낼 만큼 충분히 강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왜라는 질문입니다. 그의 꿈은 그의 가족과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때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심어도 사랑을 거둘 수 없을 때에 그 절망감을 아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성공했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모든 것이 지옥처럼 무너져 내리는 삶. 밖에서는 모두의 부러움을 사지만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다른 문제와 씨름해야 하는 삶. 한편으로는 최고의 순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최악의 순간인 삶.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떠나지 않는 그 내깅, 혼팅, 에이킹 필링. 그 끈질긴 아픔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사랑이 떠나지 않을 때, 당신의 이성은 그들을 내버려 둬라고 소리칠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고집 센 사랑, 끈질긴 사랑, 지칠 줄 모르는 사랑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다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돕지 않을 거야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도 어느새 그들을 위해 저녁을 차리며 와서 밥 먹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너무 착해서, 너무 마음이 약해서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넌 정말 바보야. 사람들이 널 함부로 대하게 내버려 두잖아. 라고 스스로를 자책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가장 미워했던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부분이라는 것을, 내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반 전체가 바로 내가 그 고집 센 사랑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형제들 중 누구도 자신에게 가해진 악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급진적인 사랑을 가졌다고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셨습니다. 복수심에 불타고 앙심을 품고 미워하며 자신의 내면에서 더 선한 천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은 너의 더 선한 천사가 필요한 순간이다. 지금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당신의 더 선한 천사를 소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함이라고 부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유리함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당신이 유리한 고지에 섰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권력을 맡기실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복수심에 불타서 우위를 점하게 되면 화해보다는 복수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권력과 승진을 위해 기도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구하는 권력을 담을 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그 머리보다 심장이 더 큰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얻어맞고 피 흘리고 멍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꿰매야 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싸움이 끝났을 때 사랑은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추락을 견딜 수 있습니까? 요셉은 구덩이로 추락했지만 그의 사랑은 그 추락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추락을 견디지 못한다면 당신은 자녀를 키울 수 없습니다.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수용할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20년 전의 일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원한을 품고 있어서 그 세부사항은 기억도 못하고 단지 분노의 감정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더 선한 천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당신을 위해 예비된 은혜 가운데 걸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것을 멈추십시오. 분노는 종종 상처받기 쉬운 사랑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입는 위장복일 뿐입니다. 이 깨어진 가정은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하실 계획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찢어질 때 양쪽 모두가 손상됩니다. 한쪽만 깔끔하게 잘려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당신은 피를 흘리며 집으로 돌아가면서 당신만이 피 흘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만이 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찢어졌다면 양쪽 모두가 울고 양쪽 모두가 고통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고 그 일을 감당할 만큼 큰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력을 주신 유일한 이유는 그 권력이 하나님의 유산을 이어가는데 사용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이 당신을 통해 흘러갈 수 있다면 그것을 당신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실 수 있다면 당신의 육신이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이 올리실수록 당신이 더 낮은 곳으로 손을 뻗어 다른 사람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당신이 뒤돌아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무언가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게 주시는 것은 제 삶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려 하기 때문이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어떤 승진이, 어떤 변화가 내 삶에 오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도록 이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듣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감옥에서 궁전으로 일으켜 세우려 하십니다. 변화를 준비하십시오. 전환을 준비하십시오. 지금 당장 무언가 일어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권력에 대해 조언하시는 것은 제가 계속 약하게 머물 것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 삶에 제가 받을 준비를 해야 할 어떤 전환이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부가 야곱의 집으로 이전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가나안 땅의 가장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전환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불의한 자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 쌓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구덩이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당신이 궁전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전체는 시작보다 더 나은 끝을 맺을 것입니다. 혹독한 시작을 했다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요셉이 흘린 눈물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성경은 그가 형제들에게 입을 맞추었다고 말합니다. 일단 당신은 알게 됩니다. 그들이 한 짓이 당신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들이 한 말이 당신을 죽이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당신을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축복으로 가득 찬 수레를 이끌고 돌아왔을 때 야곱은 그가 포기했던 것이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기력을 회복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내 아들 요셉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보기 전에는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떠나게 하지 않으리라. 의사가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살아있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꿈꾸었던 것이 농담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실 때까지, 그것이 당신의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울었던 이유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그 장면은 그가 소년이었을 때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이 모든 싸움의 시작은 그가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형제들이 그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꿈. 이집트의 총리로서 그가 방에 들어섰을 때, 형제들이 그의 앞에 엎드려 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그들이 내 꿈을 비웃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졌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많은 좌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배신이 있었습니다. 거짓말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손이 묶이고 시험에 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갇혀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처음 보았을 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걸맞게 성장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한 계절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계절. 그리고 그 기쁨은 당신을 눈물 짓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바보 같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신 자신의 꿈조차 거의 믿을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모든 세부사항이 아닌 언뜻 비치는 섬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보며 내 삶은 내가 본 것과 같지 않아라고 말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언뜻 보았던 모든 것이 당신의 삶에서 실현되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의 증거가 된다면 당신의 입을 열어 이 공간을, 당신의 집을, 당신의 차를 찬양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당신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계절이 아니었다면 그 모든 시련과 폭풍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수가 당신을 공격하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문턱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 저는 당신의 섭리적인 뜻과 제 삶을 향한 당신의 목적에 항복합니다. 당신께서는 이유가 있어 저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제 모습 그대로 머물 때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삶의 조각들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당신의 기쁨은 너무나 커서 당신의 얼굴은 기쁨의 눈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더 커지기를 구하는 대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당신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당신께서 저희를 축복하실 수 있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나 미움, 분노의 흔적을 모두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상처마저도 유익하게 사용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결단하는 모든 영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마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희망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하나님